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과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네.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신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전 또 믿음의 의를 또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진노가 진노의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한 그 내용, 또 진노의 포도주가 만국을 무너지게 또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열매 맺는다는 게 뭐냐는 거는 제가 자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가 얼마나 지금 내가 깨달음과 그 믿음이 살아갔나 그게 그만큼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여러분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 벌써 내가 깨닫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걸 가지고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그다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입니다. 그 말은 바랄 수 없었다는 건 뭘 바랄 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인간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어떤 것들이었죠? 보면 여러 100세 된 영감, 그 90살 된 할머니가 인간 과학적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고 믿었어요. 그죠? 또 그것도 그렇지만 또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하는 그것 모든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도 바랄 수 없는 지 바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자기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 그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바로 그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봤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게 바라고 믿었고, 그 다음 또 많은 민족이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육신의 많은 민족도 이뤘지만 믿음의 많은 민족도 또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런 우리가 보면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한 것이 여기있지만은 이루어지기 이전에 볼 때는 인간으로서는 믿어질 수 없는 것인데 누가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내 거 돼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그거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실상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내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건 아무리 좋아도 그거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또 그 자체가 그거 누릴 수 권세가 있다고 권세를 다 누리는 거야. 권세 때문에 해도 받습니다. 물질 때문에 해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들은 잠깐 짧은 세상에서 잠깐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또 이거는 정말로 이 가치가 오늘 우리가 아는 가치하고 달라서 또 깨닫고 또 믿고 하면 더 깊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알고 보면 사람은 자꾸 믿으면 믿는 것만큼 실망을 주는데 하나님은 믿는 것만큼 또 믿고 싶고 또 믿고 싶고 그래요. 참 이게 사람들을 믿은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안 믿어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말씀이 들을 때 믿으려고 안 하니까 믿는 은혜가 없어지니까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자기 양심에 찌르기도 하니까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믿어본 사람은 경험 본 사람 또 듣고 싶고 또 더 깊이 모르는 안에 뭔가 또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또 그런 게 있고 또 몰랐던 게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믿고 이렇게 돼서 저도요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 나는 모르지. 저도 막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척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게 똑똑한 척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내 나름대로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스스로 자기가 지혜 없다고 스스로 여기게 만들고 또 내가 미련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모르는 세계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믿음이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꾸 내가 알아야만 가지 모르는 건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연습된 사람들은 모르는 거 지금 하나님 뜻이면 갈라 그래요. 그게 참 연습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은 내 교인들 지도해 보면요, 무슨 말을 그렇지만 하면서 꼭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고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뜻이지? 그래. 내가 피동된 게 내가 잘못이지.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왜 거기다가 꼭 남을 끌어다 붙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 보고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지금 믿음의 근데 이게 자꾸 믿음의 은지, 믿음의 의라는 거는 믿음이 좋다. 막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 활동하고 이러면 믿음 좋은 겁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을 내서 교회 출석하고 열심을 내서 전도 활동 우선 남은 다른 신앙행위가 많이 있지만은 그 바른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 부딪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와 더 부딪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열심히 뭐라고요? 주님과 더 부딪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다. 그 믿음이 뭐냐? 뭘 믿는 거냐?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면서도 실제로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요? 법전 사람들 지금 제가 말합니다. 어떤 교회 출석 회의 열심히 하고 전도행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만 갖고는 믿음 좋다고 안 하죠. 그 속에 뭐가
중심이 뭐냐,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도 하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불이다고 이렇게 또 거꾸로 하나님을 그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따로 원수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들 옆에 보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가 돼서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라도 구분할 줄 알아야 그다음 누구를 구분할 줄 알게 됐죠. 자기라도 구분할 수 있게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김상우 씨는 어떤 믿음입니까? 열심은 있습니까? 아유, 열심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무슨 열심이 있어 아직도. 예. 그 열심 거기다가 이제 줘야 열심히 있다고 이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열심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냐? 본인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모르겠다고. 저는 대표적인 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뭐요? 귀신도 쫓아 권능도 행했다. 하나님 복음 사업 이용은 하십니다. 목회자들이랑 다. 근데 그렇게 이용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게 이용해요. 저도 그런 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 모른 척하고 거꾸로 내가 이용해 버립니다. 그럼 자기가 나중에 이용하고 억울하지. 더 큰 사람은 이용을 해요. 알겠죠? 이용. 하나님은 자기를 이용하려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이용만 하고 나중에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그 마태복음 10장에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떠나라.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따지고 들어보면 그게 다 보면 자기 때문에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또 오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선교사가 브라질에 간 선교사인데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니더라 이거야 보니까. 그때 회개하고 여태까지 헌일을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부터 진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죄, 불의, 불목이 나온 불의의 죄가 바로 그런 죄거든요. 말씀 우리 김영미 지사님 많이 느꼈는지 말씀대로 살았다 했는데 알고 보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참 우리가 이게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배워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이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봐요. 로마서 9장에는 또 10장에다 보면 로마서 10장 3절인가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를 세우려고 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보정치 아니했다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딪힐 절에 부딪혔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네. 자기를 세우는데 열심을 냈어. 그 교회 와서도 저 사람 어렵다. 그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사람 앞에. 근데 하나님은 의라고 안 해. 경건주의는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경건이 아니고 뭐지? 악이 됩니다. 경건주의하고 경건하고는 반대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말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자꾸 못하는 거야. 가치가 좋은 것이 짝퉁이 있지 가치 없는 건 짝퉁이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은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부활하셔서 내게 입혀주신 그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지.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냐니까 의롭다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고 많이 나와. 특히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이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이 나와요. 보니까. 그럼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니까
몽학 선생이 돼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으로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도 직접 하시고 생명의 복음, 말씀, 복음을 생명이라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을 어떨 때 율법이라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뭐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이루려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뭐로 역사하는가? 아직까지 율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요 주일 지켜서 의로우게 되겠다. 뭐 또 뭡니까? 뭐 겸부해서 이렇게 되겠다. 전도해서 이렇게 되겠다. 예배를 참석해서 이렇게 되겠다. 이런 행위를 갖고 뭐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의가 안 되고 아직까지 자기의 뭐로 역사하는 거죠? 율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역사해도 율법으로 자기 좋게 선순환으로 역사할 때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자꾸 내가 율법을 진실로 행하려 하니까 이 죄, 불의, 불목의 어려운 죄의 종류를 분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긴 죄, 불의는 내가 주님이 원인이 돼갖고 하지 않고 내가 원인이 되고 피조물이 원인이 된 건 다 불법입니다. 불의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불목의 죄, 주님을 위하고 주의 끝에서 하지 아니한 건 다 불목의 죄가 됩니다. 예, 불목의 죄가 됩니다. 겉으로는 말씀대로 했지만 속은 들어가니까 뭐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겉으로 말씀대로 복음이라고 선지자 노릇하고 했던 사람들 주님 나중에 뭐라고 했던 불법을 행했다. 그게 바로 불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불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한 거거든요. 요것도 이런 죄의 종류를 알아야 여러분들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죄하면 그냥 말씀 문서적인 그 문서의 말씀을 어긴 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 해석하기를 예를 들면은 6계명에 살인죄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안 했잖아요. 뭐까지 살인이라고 했죠?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 했잖아요. 또 성경에 복음으로 살리지 못한 것도 입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죽인 것도 뭐라고 했죠? 살인이라 했어요. 그러면 차지사님이 살인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야, 못된 사람이죠. 저분 살인죄 지었대요. 그러면 이용녀는 살인죄 안 지었어요? 그럼 여기 전부 다 살인죄 지은 사람이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길이 없잖아. 살인죄 지면. 그러니까 이 죄 갖고 뭐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 이 죄. 그러니까 이 죄를 율법을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진실이 있으면 좋은 건데, 근데 그 말씀대로 진실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말씀에 그 죄, 불의, 불목의 죄에 보니까 걸리고 또 더 배울수록 죄인 되고 일도 해보려고 하면은 모르는 게 많아. 그죠? 실제 더 바로 알게 되잖아. 일의 실상은. 말씀대로 살아보려 할수록 더 죄인인 거야, 보니까. 꼭 거기다가 하나님이 알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 할수록 인간이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자꾸 깨닫게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려 할수록 주저앉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율법이 나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그 순서란 말입니다. 몽학 선생, 아까 갈라디아 3장 20절에 나왔어요. 그죠? 몽학 선생이라는 건 알겠죠? 그리스 시대에, 그때 성경 시어전 시대에 그리스의 어떤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학교로 데리고 가는 종의 이름이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선을 하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십자가 앞에 나를 끌고 가서, 율법이 끌고 가는 거는 율법을 배우고 실행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사란 말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못합니다. 우리가 원래 율법은 선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켰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온 하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율법으로 역사하다가 나중에 주님과 나와 연결해 갖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 갖고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게 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시키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 말씀이 나중에는 율법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닫고 믿어지면은 같은 말씀인데 나와 주님과를 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대속 안에 길게 깊게 있게 연결시키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아도 전에는 말씀대로 아는 지식의 실행의 율법의 의도 아닌 것들 자기 자랑을 하는, 나중에는 나는 아니야. 내가 주님 당신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남의 행위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믿음의 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데는 다른 각도로 아까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의 껍데기로는 약속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껍데기로 66권의 말씀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안에 실상에 뭐죠? 복음의 중심의 중심이 예수고, 예수의 십자가 또 부활의 사흘대속 아닙니까? 그 안에,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 내게 대해서 말했다. 너희들이 영생을,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영생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나 성경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께 와야 영생을 얻는데 주님께 오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성경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제일 껍데기가 뭐냐면 율법이고, 그죠? 예. 그 다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이 돼버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의 모든 구원의 뭐죠? 약속, 복의 약속이 됩니다. 자, 따라 해보시면 속으로 해보세요. 처음에 성경은 내게 뭐로 역사한다고요? 율법으로 역사하지만 이게 몽학생생의 은혜로 역사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가 내가 좀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만 모든 게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게 복과 구원의 모든 약속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 거지. 근데 욕심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욕심 믿어봐야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자, 예수 믿어도 어릴 때 욕심, 돈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일의 욕심도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처음에 어려울 때는 당장에 내가 세상이 어려우니까 세상에 내가 사랑하던 것들이 깨지잖아요. 내 세상에 사랑하던 게 이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깨트려 버리잖아. 김영희 씨, 우상 깨지는 게 힘들어요? 좋아요? 대답하기 참 어려울 거야. 우상 깨지는 게 좋냐 힘들냐 대답하기 참 힘들지. 그래도 한번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우상 깨지는 게 좋아요 어려워요? 좋아요 어려워요? 좋은 건 아니고 아직 좋다고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가 봐. 신앙의 본질 같네요. 예? 참 우상 깨지는 거를 좀 발견해가고 깨지면 감사할다. 그것도 참 굉장히 좋은 믿음이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은 아프지만 울면서도 깨지는 길을 가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어요. 그죠? 다 보니까. 그래, 이게, 그 믿음, 하나님의 의. 제가 자꾸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지겹다 할지 몰라도
이걸 바로 알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제 믿는 믿음의 의를 우리가 가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고 복의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우상을 자꾸 더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서라고 선결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약속을 믿고 나가려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깨버립니까? 예? 깨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에도 있는데 우상 숭배와 탐심이라면서 그거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보면 탐심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10번째 계명 아닙니까? 탐심이라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게 뭐죠? 남의 종 탐하고 남의 물건 탐하고 하는 게 하나님 내게 안 준 건데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질 때 분수를 넘게 가질 때 저 사람은 그걸 가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 줬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조양자 집사님 뭐지? 그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탐심은 김영일 사님 아시겠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래. 다 그 구절은 외우고 있지요. 외우고 있는데 그걸 또 내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적어놓고 탐심은 우상 숭배. 내가 나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더 낫게 하고 왜 그럴까 이상하다. 난 마음이 안 좋다. 벌써 이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거를 믿는 믿음, 거긴 다른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렇죠? 이것이 뭐야? 믿음의 의다. 그럼 이걸 믿는 사람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은혜로 지금 내게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받는 걸 했지 만드는 걸 한 게 아니야. 받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는 노력은 공로가 됩니까? 감사한 겁니까? 인자 있어요. 받는 노력 막 주긴 주는데 뭐 가서 내가 어디 주는데 갔는데 받아서 내가 수고했다고 하겠습니까? 많이 받아서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공로가 안 되지요. 주는 걸 받는 거는 공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내 공로를 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행위, 부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나면 무슨 뭐가 교만이 생기겠죠. 공로주의가 생기겠죠.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거, 해놓은 거를 지금 내게 준다고 생각하면 공로주의가 아니고 받은 데 대해서 내가 써줌에 대해서 순종함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줬구나.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줬구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나오면 공로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의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그 불법의 사하심 받고 죄 사하심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다윗이 말해놓은 걸 인용해놨지요. 보니까 시편에.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이 없이 우리는 주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사죄 칭의와친을 받았지요. 그죠? 또 모든 은혜를 받고 있죠. 우리 수선아 눈 좀 떠봐라. 지금 살짝 감았지? 우리 수선이가 말씀을 잘 듣는데 오늘 어떻게 저게 눈이 내려가지? 수선아 그럼 너 하나 물어보자. 너 엄마한테 아빠한테 지금 이런 것이 없이 뭐 자꾸 은혜를 받고 있냐? 뭐 너 한 공로가 있어서 받고 있냐? 너 공로가 많은 거 아니야? 공로가 없이 부모한테 받고 있대요. 그럼 우리 엄마 김영미 집사님은 하나님께 일한 게 당연히 받을 행동을 잘해서 좀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공로를 어릴 때부터 내 열심히 신앙생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이 받고 있대요. 그 맞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감사하지. 이게 뭐냐, 믿음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를 모르고 자꾸 행위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서로. 이게 행위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하고 믿음의 의를 깨달은 사람, 이 대화하면 대화가 생각이 안 맞아. 근데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 그 이해를 해. 행위의 의를 가진 사람들. 행위의 의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신앙에는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은, 그다음 이 성경이 근본적으로 하면 믿음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찾아 나가려는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근데 교회가 부패해지다 보니까 자꾸 부패해지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뭐든지 된다고. 원인이 인간이고, 인간의 공적주의, 공적을 쌓아야. 그래서 제일 극단적인 게 지옥에 간 조상들도 내가 공적을 쌓으면 연보, 이게 아직 제 너무 부패한 최고의 걸 말하는 거지.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요즘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또 교통이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수도사들이 가면서 연보를 거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면 수도사 거기다가 이제 돈을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집회가 아니니까. 그럼 그럴 때 조상이 연옥에서 하나하나 뛰어 올라서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재밌겠죠?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믿어지니까 연보를 한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믿다 보니까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다 읽을 수 있게. 그래도 아무리 은혜를 안 주면 성경을 봐도 까먹는 애서 모르는 거예요, 또 그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게 뭘 오늘 이 앞에 오늘 로마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만 참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행위의 의를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진노가 뭐냐면은 가정한 진노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진노가 제일 큽니다. 또 그 중에 진노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저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성전에서 이 선사가 와서 죽였는데 성전 안에서부터 죽이고요. 바깥에서 다른 데서부터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가정한 것들을 쳐 죽이는데 성전에서부터 쳐 죽여요. 그 등에 늙은이부터 쳐 죽여요. 예,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예수님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 사람들이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선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 줄 알고 그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어. 로마군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몰살에 죽여버렸어. 또 그게 역사에 보면 성경 기록에도 나옵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 성전만 들어가면 살 줄, 이런 어떤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걸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정한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 보니까. 참 지금도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또 하나는 오늘 진노의 포도주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진노 포도주는 뭘 말하는 줄 알아요? 한번 차 집사님, 포도주는 뭐죠? 포도주? 세상에 뭐? 문화, 그것도 맞고. 조양자 집사님. 에이, 또 틀리고. 자, 이 한 사람만 더 물어보고. 김성현 집사님, 포도주는 뭘 말하지?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진노의 포도주는 세상 지식을 말해요. 세상 지식. 포도주에 취했다. 세상 지식에 취했다. 더 넓게 하면은 그 세상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주에 취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예. 세상주에 취했다. 우리 요즘에 대학생들이 술 잘 먹어가지고, 여자애들까지 술 잘 먹어갖고, 또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진노의 포도주는 세상 지식인데 어떤 지식을 말하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지식.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지식이냐? 그 지식이 들어가 버리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알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음행에 어떨 그 앞에 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할 때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문화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그게 들어가 버리면 아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 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또 감사할 것도 없어. 감사도 없는 사람 돼버려. 그 지식이 들어가면은 또 내가 나를 어떻게든지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말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런데요. 왜 어떻게 해서 고통이 시작되냐? 뭐가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자기를 사랑한대.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좀 요즘 세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들어서 인간을 어떻게 하는데 고통하고 뒤에 보면 감사치도 않고 또 이렇게 쭉쭉 나와요. 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봅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 그래 이 진노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노의 그것들을 우리 역사로 보고 성경으로 보고 알아야지 구경만 하고 남의 일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를 많이 배워보세요. 무서운 일이 굉장히 많고 성경을 자세히 성경 역사를 보세요. 또 요즘에 주변에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건 이런 것들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아니라 우리에게 뭘 회개하는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땅에서 받는 그 고통, 마음의 아픔, 몸의 아픔이 하늘나라 만약에 우리 죽음 넘어 심판 넘어 그 나라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 할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더하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이 또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진노가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 진노의 대상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진노의 대상이 돼요? 아무 감정 없지요? 예? 없지요? 근데 이인자 집사님 민영이 어때요? 어떤 진짜 화가 나서 한대 뭐 때려보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데 김정은이한테 그런 감정을 느껴봤어요? 안 느껴봤잖아요. 안 느껴봤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죠. 근데 진노했다고 우리를 완전히 저 지옥에 던져버립니까?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진노하지만 또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최종은 자기를 아들을 버려서 우리까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모순된 것 같은 게 있잖아요. 미워하면 나하고 다른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하는데 우리 멀리 있는 사람 미워 안 하거든요. 예? 예. 누굴 미워해? 가까운 사람 미워하거든요. 내가 사랑을 했고 내가 퍼부은 사람에게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 우리에게 일단 우리에게 진노는 잠깐 세상에서 끝나고 세상 불신자들의 진노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 행별이. 여러분들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그러면 저 맨날 저 진노를 받아서 망해갖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 원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노를 쏟아붓고 그게 고쳐서 돌아가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진노를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는 무섭게 합니다. 자, 주선아. 하나님 무섭게 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한다니까 겁이 나긴 나지. 근데 궁극은 그렇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매를 조금 맞고 안 맞으면 안 되지만 조금 맞고 빨리 돌이키는 게 낫지. 끝까지 대항하다가 나중에 막 너무 다 죽을
할 데가 없어서 항복하고 돌아오면 되겠냐?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진노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는 왜 영원히 안 망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보면 굉장히 커요.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여기 보면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자 8절입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음행에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 갖고 진노의 포도주 지식을 먹여가지고 그런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버렸어. 이래서 이 세상이 이제 무너져.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아주 이 세상 문화가 찬란하고 세상의 그 힘이 찬란한데, 그래갖고 누구를 대적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까지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나가는 거야. 자기 힘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좀 돈도 많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고 대항까지 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바벨론 된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택자지 불택자면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재용은 돈이 있지만 돈 갖고 그게 안 된다는 거, 그 무너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로 인해서 어떤 거 좀 쌓아놨다 합시다. 세상을. 그게 하나님이 아무 내게 유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때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만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거. 짐승, 세상이 짐승 같아요. 알겠죠? 세상이 요한계시록으로 세상을 아주 짐승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야수성을 가지고 나를 막 믿음을 삼키고 뭐를 삼켜버리는 이런 세상, 그 세상에 두려운 세상에 이러다가 내가 직장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학교도 어떻게 될 거야? 세상 거 갖고 세상 돈, 권세, 친구, 사람 이런 거 갖고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때는 협박 갖고 안 통하는 사람 뭐죠? 미혹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에게 그만 딱 엎드리게 만들고, 그거 안 되는 사람 우상, 또 이게 있으면 좋지, 이거 있으면 너가 다 돼, 돈 이렇게 여러 가지 주겠죠. 그죠? 우상에 경배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만, 내 사상이 뭐냐면 짐승이 두려워하고 우상이면 다 될 것 같은, 하나님 떠나면 다 될 것 같은 이런 것들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게 이마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 다음 뭐죠? 손의 표를 받으면, 이마에 표를 받으면 손의 행동으로도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래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이 사람은 또 세상 지식이 더 그 사람을 또 사로잡고 더 하나님 진노케 만드는데, 그런 지식을 또 받아버리니까 듣고 보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되고,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알겠지? 악순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을 본 포도주라. 거룩한 선사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화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영원히 고난받는 걸 말하는데, 오늘 땅에서도 우리가 이게 그림자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고난받는 거는 잘 생각하세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고난 주는 거는 이 영원한 고난을 통해서 또 안 가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그 고난을 면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면 그 고난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돼요. 의의 고난은 이 죄져서 당하는 고난하고 또 달라요. 그거는
고난 받고 날수록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에는 그 말씀 잘 알죠? 우리 성경에 제일 긴 게 119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 주제거든요. 말씀. 근데 말씀이 주제인데 그 말씀을 깨닫는데 또 어떻게 깨닫겠냐? 시편 71편인가 72편에 보면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 고난, 또 어떨 때는 죄를 지어서도 어떨 때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몇 편, 한번 봐보세요. 10편 71편에 119편 71편이에요. 71절이에요. 72절이에요. 한번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일하라. 예? 71절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요, 고난 안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의의 고난. 죄지어도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이 꽉 들어박히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자, 여기 이름의 표라고 또 나오네. 이거는 이름은 16장 같은 데 보면은 666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름의 수는 666이라. 666은 7에서 하나 모자라니까 진리 같은데 진리 안에 사이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틀리는 거는 구분되는데 진리같이 사이비, 외식 같은 게 사이비거든. 겉으로는 맞는데 속은 자기 중심이고 이런 것들. 외식이 사이비의 대표적인 겁니다. 또 불의한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원인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이비한 것들입니다. 이런 사이비한 것들, 이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이제 이게 이름의 표를 받는 게 제일 높은 그 미혹입니다. 아시겠죠? 이름의 표를, 왜 이것도 순서대로 미혹의 그 깊이 순서대로 짐승이 제일 껍데기, 그 안에가 우상, 그것보다 더 깊은 그 미혹이 이름의 표에 이 순서대로 해놨어요.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힘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해. 어떨 때는 너무 세상에 욕심이 바빠가지고 세상이 너무 바빠.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바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바쁘지. 돈 적게 버는 사람 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 제일 적게 하는 돈 버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저는 말 안 할 거예요. 시간이 많아요. 편해. 근데 잘 살아. 근데 우리 큰딸 보니까 엄청 바빠요. 너무 바빠. 우리 막내는 자린다. 나 우리 언니같이 저래는 못 살아. 내가 돈 안 벌어 또 근데 또 그 건강을 쓰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가 봐. 바빠. 돈을 많이 벌면 바빠. 또 높은 자리에서는 바빠. 그러니까 이게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바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힘든 바쁜 사람. 마음이 너무 맨날 힘들어. 사람의 욕심에 누구를 보니까 힘들고 누구 말 들으니까 보면 힘들고 들으면 다 힘들어. 너무 질투가 나오고 힘들어. 이제 질투 안 나요? 너무 질투가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원래부터 그런 게 없는가 봐. 어떤 분은 나는 저 집에 못 살아. 나는 저런 차가 없어. 나는 왜 저런 남편하고 못 살아. 또 뭐 보는 것마다 욕심이 많아.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서 새 집을 갔는데도 한 달만 있으면 친구 보고 내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해. 세상에 그걸 보면. 그래 요즘 젊은이들이 벌써 20, 30대 때는 6억짜리, 10억짜리 집 가질 수 있겠어요? 수도권에서? 포기야, 포기. 그러니까 마음이 맨날 편하지가 않아. 그 포기는
저 세상은 포기하기 싫었는데 그거 보니까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TV를 보고 학교를 보고 누구 들을 때 볼 때 다 맨날 그것만 듣고 보고 있거든. 말씀에 대해서 뭐 믿음에 대해서 구원 안 들어보니까 사람이 어디 듣고 복음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안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듣지 못한다 했잖아요. 듣지 못하다 어떻게 믿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 뭐 전하지도 안 하고 못 듣니까 어떻게 듣는 거는 맨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말씀 그런 것만 듣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휴대폰 어디 있어? 저도 이거 딱 틀면은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뭘 보다가 김영희 목사님 말 자주 해서 죄송해요. 이걸 펴다가 보면 뭐 다른 데로 삐걱 나가버린다네 자꾸. 아마 성경 말씀을 보고 하려다가 틀었는가 봐. 근데 뭐가 딱 뜨니까 글로 쑥 빠져버리는 거야. 또 그래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집사님? 맞아. 뭐 너무 부끄러워서 저러나 왜 저러나. 요즘은 자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막 너무 노출이 되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걸 보고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취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힘을 얻지 못해 그런 사람. 근데 이걸 보면서도 아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딱 구별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잘 사용을 할 줄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 죄악 세상이 이용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는 찬송가 136장에 그 후렴에 뭐죠? 후렴에 후렴이 한번 찾아봐요. 136장 찬송가 후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거기에. 그럼 빨리 좀 해봐야지. 그래. 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어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은혜의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원래는 껍데기로는 은혜의 바다가 아니에요. 죄악의 바다가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대속의 의를 알고 나면은 그게 뭐로 변해버려요? 죄악이 더한 것이 뭐가 되어진다고? 은혜가 다하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에도 로마서 11장 30몇 절에도 사람들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심은 그에게 뭐 하려고?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라. 세상에 이렇게 죄악의 세상에 된 이유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죄악 때문에 고통을 나고 빠진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가지고 거기서 나를 구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주의 것 영원히 만들어주는 이 긍휼을 입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어떻게 가두어 두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 죄악의 세상의 바다가 무슨 바다로 변해지는 사람이 돼? 은혜의 바다로 변해지는. 언덕을 떠나선가 넘어선가 언덕을 이 언덕이 배경의 목사님 해석은 그 언덕을 그 130장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세상이 부인되고 나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뭐로 바뀌어? 은혜의 바다로 바뀌는 거야. 그러나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게 계속 죄악의 바다가 돼.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는 이제 다음 절에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세례받은 자가 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할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례는 믿음을 받은 걸 인친 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다. 인을 친 그 후가, 할례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세례도 뭐냐면, 세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세례는 로마서 6장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 주님과 함께 죽고 산 것이 세례다.
오늘 근데 또 세례를 또 고린도서 10장에 또 세례가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거기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모세. 그럼 그게 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벌써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애굽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광야 세상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세상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결별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래 됐죠. 돌아갈 수 없게 됐죠. 예? 구름과 바다에 세례 받았다고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럼 벌써 이제 여러분 세상하고 벌써 멀어진 광야교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라고 법적으로 됐어요. 근데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고 있어요? 양지사님 믿고 있어요? 세상하고 지금 벌써 떠난 애굽에서 떠나고 지금 하나님 교회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저기 그 홍해 바다 건너서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그 성경에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나오잖아. 근데 돌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원망만 했지. 중생 돼 갖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겠다 뭐 해도 말 교회까지는 안 나올 수 있어, 신앙생활. 그러나 그 속에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천국.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믿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니까 고통만 당하는 거야. 고통당하다가 다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죠?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안 믿을 수가 없어. 속에 안 믿으려고 하면 교회 생활, 교회 출석을 안 해도 마음속 고통이 가득한 거야. 알겠죠? 가득을 한 거야, 그게 보니까. 그러면서 또 세례는 또 뭐라고 되는 거?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산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것으로 못 살아.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주의 것입니다. 또 내 소속도 주님께 소속되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나이스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믿어요. 이거 저렇게 사는가 모르겠다. 그럼 세상 나라는 이제 내가 나라 아니지요. 지금 광야교회 생활하고 있지요. 이제 갈 수가 없어. 그게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거는 그거를 인친 거지. 세례받았다고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서 의가 된 게 아니라 로마서 분명히 나왔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을 친 거라 했잖아요. 우리 세례를 받은 거는 그걸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확실히 내가 한 번 더 선언하는 거지. 그게 회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이 복과 화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주님께 달려 있지 세상에 달려 있고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게 믿음의 의예요, 이게. 이걸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놨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거예요. 알겠죠? 진노를 쌓으면 아까 알면서도 가증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하나는 세상의 진노의 포도에 자꾸 물들어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진노의 대상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진노도 누가 특별히 받는다고? 우리들이 받아. 그만 고통당해. 그래서 마지막 구원에 그 어려움을 받으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진노를 받고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